대한민국의 조용기 오늘 저는 목사님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합니다. 성공적인 삶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별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잘 지정하여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수확을 거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무익한 삶을 살게 되고 허송 세월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개발하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삶의 성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주어진 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머니 없이 생명에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죠.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잉태하고 산출한 것처럼 우리는 꿈을 잉태하고 그 다음엔 꿈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75세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런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그의 삶은 무익한 삶을 살았으며 허송하는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장엄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그 나이 75세였다. 그는 75세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꿈을 받고 그의 인생은 새 출발했습니다. 꿈도 없고 환상도 없이 허송세월하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자 그는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으면만 그의 전 생애를 그는 가슴 속에 품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의 삶 일관에서 그 꿈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40세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애굽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의 추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장장긴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잊어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언간 8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말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발걸음도 이제는 빠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80이 되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 지을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호렙산 주변에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갔는데 가시 있는 굴에서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날이 더우니까
가시능쿨에 불이 붙는 것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기에 가시능쿨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능쿨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그 가시능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가 신발을 벗자 그 가시능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리와 거기에서 모세는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대한 꿈을 80이 된 모세에게 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꿈을 받기 전에 그는 인생을 스스로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능쿨에 나타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꿈을 주었어. 그는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세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80 노인이 꿈을 받자마자 눈은 형령하게 빛나게 되고 그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그 온몸에는 생기가 넘치고 그는 권위와 위엄에 꽉 들어찬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지팡이 하나 짚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와 당당히 대결하여 그는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주의 종이요, 선지자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미 내버린 사람이 꿈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꿈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스스로가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엄한 꿈을 그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보통 사람도 꿈의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2절 5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꿈을 그는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그 꿈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능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도 갖지 못하고 환상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오늘날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주시고 나의 가슴 속에 꿈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고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꿈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 그러한 속에 적고 혹은 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텅 빈 가슴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꿈이 우리 자신과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께서 새 한국 창조를 하겠다고 외치는데 그 외침이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새 한국 창조의 꿈으로 연결어져야 이게 성공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새 한국 창조를 하고 무시무시하게 개혁의 칼을 휘둘러도 국민 전체가 그 꿈을 가슴에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가슴 속에 찬란한 꿈을 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신한국을 창조했다는 환상을 가슴에 품으면 그 환상이 우리 국민 전체를 변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가운데서 신한국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민족에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식을 철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직 하에서 주어진 모든 의식과 모든 제사를 다 철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밑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의식과 제사는 다 제껴버렸지만 하나 제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식의 십계명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는 하나님의 칼이 되고 이 계명이 우리를 도덕적 인간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하에서 주어진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철폐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론 하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반드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로써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보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여서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맛도 안 보고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많이 씹어야 음식 맛도 알고 음식이 소화도 잘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명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영적으로 씹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생각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구해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시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리가 되어서 빛이 생겼습니다.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말씀의 고리로서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서 육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죄를 용서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말씀으로 너의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말씀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입술로서 시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저버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고백하면 마귀의 세계를 현실적인 나의 삶 속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께서 믿고 입술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 이러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너희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성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겁을 집어먹고 사물을 봤습니다. 그들은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에 가 보면서 마음에 겁이 딱 질려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진에 와서 보고할 때 겁을 집어먹고 본 사람들은 겁에 질린 소리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자슨 후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최아들이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본 사물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겁을 집어먹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어요.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한 요수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이미 우리들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겁쟁이들은 전부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40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 내가 태양에 바래게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을 끌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목장에서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블레셋 군대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돕고는데 그가 키가 장대하고 큰 장사였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겁을 집어먹고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은 모두 다 흙더미 뒤에 바위 뒤에 숨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할례바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만 사울의 군인들은 골리앗의 모습과 협박에 기가 꺾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래서 그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그마한 목동인 아비스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도 쳐서 죽인 경험이 있고 곰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자진해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전의 용사가 못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는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어서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용사를 택할 할 때 하나님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음에 죄책이 있고 숨긴 죄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에 감추인 죄악을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하매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언제나 어두운 데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스위치를 돌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곳에 돌리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속살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불안과 공포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귀의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 말씀에 돌려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놀라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고 말씀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고 골리앗은 패하고 승리와 영광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 많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주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이 배박되어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